Consider all the worlds the hands have made.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5대양 6대제에 흩어져 계시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뵙게 되니 참으로 기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핵심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계시록 서론에 해당하는 1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크게 1절에서 8절까지 요한계시록의 서론, 프롤로그 편과 9절에서 20절까지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 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론, 프롤로그 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서론은 도입부 1절에서 3절까지와 문안인사 4절에서 8절까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1절을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시작합니다. 계시록은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은 본 계시의 전달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셔서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전달한 것이 오늘 저희들의 손에 쥐어진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기호는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는 그런 이중 신적 기원을 갖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시란 묵시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묵시는 가려져 있는, 계시는 가려져 있는 베일을 벗긴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그런 감추어진 영적 진리를 예수님이 드러내신다, 그런 말씀이죠. 따라서 본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은 예수님이 주체가 되어 영적 진리를 드러내는 묵시이든 혹은 예수님을 목적으로 계시하기 위한 묵시이든 예수님은 계시의 주체와 목적이 되신다. 우리는 그렇게 1장 1절 상반절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본서를 기록하신 목적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속히 일어날 일들은 다니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후일과 장래일에 대한 약속의 성취로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아예 요한은 여기서 의도적으로 다니엘의 후일과 장래를 계시록에서는 속히로 대체하여 인용한 것입니다. 다니엘을 통해 후일에 될 일은 무슨 일이었죠? 그것은 하늘 하나님이 우상의 나라들을 깨부수시고 온 세상을 지배할 영원한 메시아의 나라 천국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마침내 반드시 속히 일어나게 되었다고 요한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미 일어난 과거의 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우리 가운데 성취된 구원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속히 일어날 미래의 일은 이미 시작된 구원의 성취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그 구원의 완성이 임박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1세기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로마 황제의 박해와 압력에 굴하지 말고 결연히 맞서 싸우라는 그런 격려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그런 유효한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얼마든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견디자. 조금만 견디자. 우리 주님 속히 오시기 때문에 오늘 얘기라는 그런 복된 말씀으로 계시록을 묵상합시다. 3절은 본서의 유익을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고 순종하는 자는 충만한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지막에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재림의 복음을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증거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제 4절에서는 본서의 발신자와 수신자가 나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한다고 말합니다. 당시 소아시아에는 훨씬 더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수신자는 7 교회일까? 이는 7이 완전수기 때문입니다. 7 교회는 다른 모든 교회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7 교회는 계시록 2, 3장에 나타난 당시 소아시아의 교회를 의미하지만 이 교회들이 다른 모든 지상의 교회를 대표할 의도로 요한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문안 인사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대부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은혜와 평강의 안부를 묻는 게 보통 서신체의 형식인데 요한계시록에서만큼은 삼위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의 안부를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1세기의 그들의 독자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성부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성령 하나님과 그리고 충성된 증인으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실한 샬롬의 안부를 요한계시록의 서론에서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에서는 성자 그리스도께 바쳐진 영광송이 나옵니다.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대속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의 거룩한 직분을 맡기셔서 하나님과 땅끝까지 선교를 위해 신실하게 증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제 7, 8절에서는 요한계시록과 신약의 일관된 주제인 그리스도의 재림이 등장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그리스도의 구원과 심판을 마지막 최종적으로 확립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성부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분의 다시 오심이 임박했습니다. 땅의 모든 민족은 그분이 다시 오실 때 반드시 그분 앞에서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장르가 1절에서는 묵시로, 그리고 3절에서는 예언의 말씀으로, 4절에서는 편지의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이 세 가지의 묵시와 예언과 이 서신의 형식을 계시록이 두루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녹록지 않는 것입니다. 서신의 형식은, 편지의 형식은 저와 여러분에게 글로 주어졌죠. 그리고 예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술에 말씀으로 예언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실 어떤 측면에서 서신과 예언의 말씀에 대한 해석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묵시는 좀 더 예언과 다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묵시는 환상을 통해서 상징으로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측면에서 눈에 보이는 환상은 진리를 담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그릇 속에 담겨진
상징을 통해서 주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실제 의미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그 실제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 해석자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세대주의자들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상징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오는 많은 오류와 폐단이 특별히 세대주의자들의 가르침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묵시는 초월적인 천상의 성격과 그리고 장차 지상에 다가올 그런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종말론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문적으로 말씀 훈련을 받은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이제는 두 번째 편인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 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여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꿈에도 사모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라는 극적인 대목에 도달했습니다. 그럼 함께 우리가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pat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pat모섬에 갇혀 있습니다. pat모는 지중해 그러니까 지금의 그리스 남부 해안 에게해에 위치한 불모의 바위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황제 숭배를 거부한 정치범들의 수용소로 유명했습니다. 오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것 때문에 고독한 바위섬에 갇혀 유배 중인 그런 요한의 형편을 먼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것 때문에 극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도답게 고난 가운데 있는 1세기의 독자들의 처지를 나몰라라 하지 않고 그들의 처지와 자기 자신의 입장을 동일시하면서 바로 그들에게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들과 똑같이 나 요한도 지금 고난 가운데 주님 앞에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살아있는 성도와 교회의 참된 표지일 것입니다. 오늘 10절 이하를 보면 그날은 어느 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은 그날 크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에 충만해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커다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투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는 벼락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서 몸을 돌이켜 보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휘황찬란한 7 금촛대였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요한이 보았다고 말합니다. 20절에는 7 금촛대는 7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신성과 영광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황금으로 묘사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는 발광체라는 점에서 교회는 촛대로 묘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좀 더 자세히 촛대 사이에서 인자 같은 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13절을 보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은 그런 인자 같은 환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은 그 인자를 보는 순간 다니엘 7장 13절에 나오는 한 인물, 그 사람의 아들인 인자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바로 인자 그분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시기 위해서 구름을 타고 하나님의 보좌로 나와서 모든 권세를 받는 그 장면이 다니엘서 7장의 인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인자 메시아 예수님이셨습니다. 이제 14절에서부터는 흰 머리털과 눈같이 흰 옷과 불꽃 같은 눈에 대한 인자의 외모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는 다니엘 7장에서는 항상 계신, 옛적부터 계신 항상 계신이 성부 하나님의 외모에 대한 묘사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다니엘서에 나타난 성부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여기 요한계시록에서는 인자이신 그리스도께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두 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으로 예수님의 영원한 신성과 거룩한 본성을 이렇게 서론에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시면서 모든 마지막 종말의 심판과 마지막 천국에까지 요한계시록 전체를 지배할 그런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요한은 서론에서부터 드러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이나 주석 같은 팔이나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 오른손에 있는 7별, 입에서 나오는 날성검, 해같이 빛나는 광채나는 얼굴 등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왕권과 권위와 능력과 심판과 그리고 영광과 위엄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7 근처대 사이를 거니시는 인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요 만유를 통치하는 왕이시요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할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은 17절에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현현을 목도하고 그냥 그 발 앞에 죽은 자처럼 쓰러지게 됩니다. 오늘 17절을 보면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속되고 부정한 인생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뵀을 때 그 누가 그분 앞에서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쓰러져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는 요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른손을 그에게 얹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요한을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고 주님은 자기 자신을 요한에게 계시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유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유의 왕이 되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이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시겠다는 그 무섭고 두려운 메시지가 바로 그 영존하신 하나님이 만유를 통치하시는 바로 그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요한이 지금 요한에게 예수님은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겨우 정신을 차리고 앉아있는 요한에게 예수님은 19절에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은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던 교회들 한가운데 계셔서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7뼈를 붙드시고 그들을 격려하시며 요한을 통해 7교회에게 보낼 메시지를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찍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은 지상의 모든 교회와 지도자들을 붙드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임재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이십니다. 1세기에 고난받는 교회들처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들도 세상의 환난과 박대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힘겹게 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위로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원이 힘을 내십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힘차게 전진하라는 나팔소리 같은 우렁찬 주님의 격려를 듣고 남은 여정을 힘있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강은 계시록 2, 3장의 강해로 아시아에 있는 그런 7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7 교회들을 통해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갖추어야 할 필수 덕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상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